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위조 시대 때 당파 싸움을 자주 욕하지만 당정이 가장 심한 숙종 시대 때 인물 이야기입니다. 동방요학의 거두인 송시열을 중심한 서인과 양천 허씨를 주축을 한 허목의 대립은 소문난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야단입니다. 한창 싸움이 치열할 때 그만 송시열이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약이 모였습니다. 가족과 제자들이 허탈한 상태로 불안해 못 견뎠습니다. 이때 송시열은 아프면서 헛소리처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게 누구냐고 다그쳤습니다. 송시열은 그 사람은 허목이라고 하며 허선생에게 가서 처방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석을 지키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적이요 원수인 사람한테서 어떻게 처방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려고 노망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면서 말하기를 말하는 것을 못 들은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밑접의 본전인이 받아보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허목에게 갔더니 사정 얘기를 듣고는 주저없이 처방을 써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니 그 약은 모두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극약들이었습니다. 자손과 제자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약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허선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어서 처방대로 약을 지어 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약을 지어 다리에 바쳤더니 우암 송시열은 당장 일어났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비록 견해는 달리해도 싸워도 그를 익히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사람과 진실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이웃 나라인 아람 시리아에는 비록 국방장관의 대장 계급을 달아도 그 속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군이 살았습니다. 이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사로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소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기도하며 이 가정을 섬기는 중에 자기의 주인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이 걸려 짤 바를 모르는 안주인에게 불안한 안주인에게 건의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고 엘리사는 이 장군의 교만을 꺾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처방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정상적으로 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연결해 준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 속에는 평소의 신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평소의 충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평소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엘리사는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고 또 거짓 없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무슨 일을 부탁하면 빈틈없는 분이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나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꼭 해결해 주는 믿을만한 분이었습니다. 이 역말이 나선 땅에 포로로 접해가서 눈물의 가정부 생활을 하는 소녀에게도 신임이 잘 알려질 정도로 믿을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빙자해서 돈을 찾지 않으며 오히려 비서 게하시르가 거짓으로 돈을 챙길 때 나만의 문둥병을 그에게 형벌로 내릴 정도로 무력을 극복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적 은사를 갑절로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수레와 불말에 의해서 성천한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까지 달려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갈망하는 믿을만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요 원수라도 그 앞에 찾아와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믿을만한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적에게 포위가 되어 민족이 굶주릴 때 그 민족을 사망에서 구출해내는 믿을만한 분이었습니다. 시대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앞으로 어떻게 민족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믿을만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믿을만한 사람, 이 엘리사같이 엘리사가 은혜받은 여종같이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활동할 때 교민들에게 날마다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도산 안창호는 교민들한테 남한테 신임이 가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코리아에서 왔다면 믿을만한 인물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국인한테 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국인은 잘한다. 한국 사람은 믿을만하다. 한국 사람이 파는 물건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이런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믿을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냐. 도산 안창호님께 꾸준하고 애타는 가슴으로 정말로 믿을만한 그런 사람 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흔히 일본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 욕을 지금도 일본 욕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일본 강점기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은 믿을만한 사람 못 된다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길 만한 그 길 정신, 일본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일본을 이기자면 일본 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일본 사람이 만든 거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알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우리도 삼성, 현대 이런 세계적인 기업체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세계 앞에 믿을 만한 기업이 되고 세계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일본 사람이 볼 때 야, 저거 진짜 한국인들은 저거 믿을 만한 못 된다 이런 말 들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3.1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독립 만세 부르는 거, 이거는 이런 만세 운동으로 일본 사람들 물리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을 이길 만한 어떤 진실성, 신뢰가 갈 만한 한국인, 어떤 교회도 모든 제품을 만들 때도 일본 제품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이 가는, 정확한 확실한 신뢰성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속에서 신뢰가 가는 가장 강력한 신뢰가 강력한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한국인이란 이런 평을, 일본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갈 만한 강력한 제품을 만드는 강력한 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말 들을 수 있나요? 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낮고 천주교보다도 신뢰도가 낮고 교회가 좀 이상해. 교회가 진실성이 보이던, 교회가 사기꾼 단체 같고 교회가 이상한 단체 같아. 교회가 믿을만하지 못해. 교회가 믿을만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만한 인물이, 믿을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을만한 이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 예수의 말씀은 진짜 영원하다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나와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전함으로써 예수 닮은 믿을만한 이 공동체가 돼요. 그런 예수 믿을만한 예수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로 엘리사 시대 때 몸종으로 잡혀갔던 계집아이 하나가 그만큼 믿을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나만을 살렸듯이
우리도 어디 있든지 정말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을 만한 그런 인물, 그런 되는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